시리즈 네 번째 차례 스가랴서는 만군의 여호와로 오시는 이유입니다. 이제 스가랴서로 들어가요. 우리가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보면서 성전이 어떻게 재건되었는지 보았죠. 그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학개서와 스가랴서입니다. 한참 성전을 건축하는 게 계속 늦어지고 있던 당시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학개서와 스가랴서예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학개서가 끝나고 이제 스가랴서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학개서를 통해서 보았지만 안 읽혀지는 성경, 사람들이 잘 안 찾아보는 성경이라고 무시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안에는 엄청난 보물들이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가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만 돌아오라. 스가랴서는 14장까지 있어요. 근데 다니엘서는 12장까지 있죠. 그러면 다니엘서는 대선지서인데 이 스가랴서는 14장까지 있는데도 소선지서란 말이에요. 근데 막상 분량으로 따지면 다니엘서가 더 많습니다. 역사에 대한 공부할 내용도 많고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장이 더 적지만 대선지서로 들어갔습니다. 스가랴서를 여러분이 우리 소원교회 오시기 전에 설교를 이제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면서 들으실 때 스가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설교나? 그만큼 안 쓰여요. 왜 그러냐면 스가랴서가 어렵습니다. 난해 성경 중 하나예요. 시기는 학개서 바로 다음에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의 동시대에 썼다고 이제 괜찮아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도 여러분이 아시면 좋고요. 2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매우 화가 나셨대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만군의라는 단어는 모든 군사들의 여호와다. 모든 군사들의 야훼다. 그만큼 자신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때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화가 나셨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군사들의 하나님인 내가 말한다라고 화를 내면서 말하세요. 그럼 뭔가 무서운 얘기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네를 다 죽일 거다. 내가 너네를 짓밟아 버릴 거다. 그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3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권위를 가지고 부르세요. 내가 너희를 쥐어짜겠다.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 보여주겠다가 아니라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 하여간 세상 스윗하세요. 근데 만군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저항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나와 싸워서 될 게 아니니 나의 권위와 너희 권위는 비교할 게 못 되니 제발 저항하지 마라. 돌아와라. 타령을 군법으로 다룰 때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근데 전쟁 중이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에요. 근데 지금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쟁과 같은 상황인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이 회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쟁이 성전 건축인데 백성들이 도망쳤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이 도망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특별 사면을 시작하셨습니다. 돌아와라. 용서해 줄게. 다시 성전 지으러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간절함이 묻어나는 말을 하십니다. 4절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정말 많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어딜 피나 있던 말씀이에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듣지 않았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세상에서 악한 길로 들어갔다. 창세기를 펴도요. 그죠? 출애굽기를 펴도요. 신약을 펴도요.
어느 성경을 피든 있는 말입니다. 그들은 듣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1장 5절에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 조상들이 이 과정을 몇 번을 거쳤는지 아느냐, 이걸 몇 번을 겪었는데 너희도 조상들과 똑같은 길을 가려느냐. 그럼 그 조상들이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누굴 보내셨었죠?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한 1000년 살면 그 중에 한 100년은 낭비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100년은 놀아볼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80년 산단 말이에요. 그것도 건강하게 사는 건 몇 년 안 돼요. 그런데 선지자들의 인생 전부를 바쳐서 버려지는 데 사용된 겁니다. 이스라엘을 돌이키는데 선지자들이 자신의 젊음과 자신 인생을 다 털어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죠? 백성들이 듣지 않아서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계속 희생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아프셨지만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백성들이 빨리 돌아오라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선지자들도 잠깐이라고 다시 할 일 하러 갔겠죠. 근데 백성들이 10년을 말을 안 들으면요, 선지자들의 인생 10년을 써야 합니다. 백성들이 50년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선지자 인생 50년을 써야 합니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지도 못하는 선지자의 수명을 너희들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사용했다. 그런데도 왜 듣지 않느냐? 1장 6절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몇 번이나 겪고 너희들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냐? 선지자와 조상들의 죄로 인해 여호와께서 너희가 어떤 삶을 살지 분명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 이대로 가면 어떻게 망한다까지 알려주셨다. 분명 복을 받을 삶과 재앙 얻을 삶을 나눠서 설명해 줬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재앙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그리고 그 재앙에 쓸려나갔어요. 여러분 오늘 마술 보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시작했던 게 마술을 하고 난 다음이었어요. 그만큼 오늘 겪어보셨겠지만 눈은 잘 속습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 그대로 재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자신들의 후대들에게 고백합니다. 그래,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듣지 않았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를 치셨다. 왜 그렇게 말로 할 때 못 알아들을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선지자들의 인생을 써가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도 뭔가 깨닫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재앙이 임해야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 결과가 이거구나 깨닫는 이 반복을 얼마나 반복하겠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한 말 또 하셔야 되고 한 말 또 하셔야 되고. 왜냐? 그런데도 이들은 말을 안 들어요. 왜냐? 눈에 보이는 것을 쫓다가 생긴 일입니다. 재앙, 복,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하셔도 당장 닥친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듣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을 주시겠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금 나한테 온 문제 아니잖아요. 난 당장 오늘 오늘 뭐 먹을지, 앞으로 세금 뭐 낼지, 그렇죠? 우린 이게 더 급하잖아요. 죄의 맛은 달콤하거든요. 그리고 몸에 나쁘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소원교회 성도님들은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몇 번이나 반복되어 온 이 실패를 우리는 끊어야 합니다.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했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그 악한 길에서 우리는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스가랴가 환상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에 섰대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 자줏빛 말과 붉은 말과 그리고 하얀색 말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하나님께 여쭤봐요. 지금 이 말들은 무엇입니까? 여쭤보니까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보내신 자들이다. 그러니까 빨간 말, 보라색 말, 하얀 말은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세상이 어떠했는지 심판하는, 그러니까 보고하는 심부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제가 가려진대요. 네, 네, 이걸 화석류 나무라고 합니다. 이 화석류 나무는 회복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이 화석류 나무는 항상 푸른색이래요. 자, 아까 말들이 세상을 뛰어다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보고를 하는데 마치 이 화석류 나무처럼 세상이 평온합니다. 지금 아주 좋은 때예요 라고 하나님께 보고를 해요. 이 틈에 천사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평화로워졌는데 이제 세상은 평온하다는데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금도 진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용서하시겠습니까? 라고 천사가 하나님께 여쭤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데 스가랴 귀에 잘 안 들렸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는지는 안 써 있는데 13절에 보면 그 말씀이 뉘앙스가 위로하는 말씀, 선한 말씀을 주셨다고 해요.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천사가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의중을 전달합니다. 네, 이제 내려주세요. 14절부터 15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천사가 언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죠? 네, 하나님이 이 천사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자상하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읽은 14절 15절이에요. 되게 중요한 본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조금 진노하신 건데 사람들이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벌할 생각이 있으셨던 게 아닌데 사람들이 매를 벌었다. 하나님 엄청 스윗하시거든요. 아까도 보셨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시무시하게 말씀하시고는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얼마나 스윗하십니까? 이스라엘 죄악에 대해서도 분명 조금 진노하셨어요. 사실 말로만 화내시고 끝내실 일이었어요. 선지자들 보내서 하지 말라고 좋게 이야기하셨는데 선지자를 아무리 희생시켜도 말을 듣지 않아요. 더 어긋나요. 더 죄를 지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 자기 고난길을 더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이끄시겠지. 잘못된 길이면 하나님께서 돌려주시겠지. 내가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죄악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벌하시겠지. 그러니 잔소리로 끝날 거 몇 가지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의 죄보다 늘 적게 주세요. 그죠? 설교하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실 때 그대로만 말 들으면 큰 문제 없거든요.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하나님이면 이것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인간이 지은 그 죄, 이스라엘의 죄보다는 덜 벌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더럽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70년이 뭡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멸망시켜버렸을 거예요. 김민철 목사의 헌팅 포차, 김민철 목사의 제사 음식 이러고 이름 붙여놓고 장사를 저 몰래 하고 있으면 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호와의 집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성전 이름 붙여놓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행위하고 장사질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런데 그 죄악에 대한 처벌이 겨우 70년이에요. 언제나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보다 더 큽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걸 온 힘을 다해서 한 거예요. 마치 부모가 훈육하기 위해서 너 도둑질하면 엉덩이 100대 맞는다 했더니 그래 100대 맞고 도둑질하자. 왜냐? 벌이 더 적으니까. 그러면서 더 하는 꼴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엄청 때리셨어요. 왜냐? 죄를 계속 짓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 아이들 때린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애가 잘못해서 혼내신 건데 미안해 하시잖아요. 약을 발라주시겠죠. 1장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말을 탄 사람들은 두루 다녀놓고 평안하다, 조용하다. 온 땅은 평안하고 조용해요. 별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재앙을 일으키고 있지 않으세요. 지금 하나님은 진노하고 있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버려진 것처럼 엉망으로 존재했을까요? 그들이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집은 버려놓고 자기 삶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버려진 자들처럼 된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려놓고 자기 삶을 찾았는데 정작 본인들이 버려진 삶을 살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예배가 없어요. 제사가 없어요. 우리가 학개서를 통해 보였죠. 성전에 나와 찬양하는 시스미, 제사를 드리는 시스미, 제물을 드리는 시스미 없는 삶은 온몸에서 영적인 악취가 나는 겁니다. 마치 버려진 거지 취급을, 마치 버려진 사람처럼 온몸에 악취가 나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의 썩은 내가 진동하게 되는 거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예배의 행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지 않으셔도 문제가 계속 온 거예요. 하나님은 안 치셨는데 평화로운데 문제가 계속 생긴 이유는 씻지 않아서 생긴 이 악순환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것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18절부터 보시면 4개의 뿔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뿔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직위, 자존심, 명예 그런 의미를 부여해요. 예를 들어서 김민철의 뿔을 부러뜨렸다라는 말은 김민철의 자존심이 무너졌다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내 뿔을 높게 하셨다라는 뜻인 하나님께서 내 자존심을 세워주셨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환상 중에는 뿔이 4개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 4개의 뿔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1장 19절에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묻되 이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자존심이 박살나서 전 세계로 흩어졌다는 말이에요. 우린 여호와의 민족이야. 우린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고 믿고 있었는데 전쟁통에 다 포로로 흩어졌어요. 그 자존심, 자긍심이 무너진 거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자기들이 너무 교만했어요. 자신감이 있는 건 좋은데 교만하면 집니다. 명예도 좋지만 교만하면 무너집니다. 요즘 올림픽 시즌인데 양궁 선수가 자신감 있다고 집중 안 하고 조금만 흔들려도 그죠? 관역에 맞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교만하게 다니면서 서민들 무시하는 소리나 발언을 하면 바로 뉴스 기사 뜨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감과 명예가 있어야죠. 근데 그게 교만으로 바뀌는 순간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자존심을 쳐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면 다시
너희 이스라엘의 명예를 회복하시겠다라고 주신 말씀이 1장 20절부터 21절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이스라엘의 교만함으로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부러뜨리실 때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사용하세요.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려고 하십니다.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근데 주변 나라들이나 계속 다른 데서 방해 공작이 일어나요. 우리가 에스라서에서도 보았고 그 다음에 학개서에서도 보았지만 계속 주변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페르시아 왕도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주변 나라들의 자존심, 그 주변 나라들의 권력을 부러뜨리시겠다라고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진 띄워주시면, 자, 예를 들면 하얀색 소가 이스라엘 소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존심이 박살이 났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검은색 소가 이스라엘 소인데 이제 하얀색 소에게 망친 거죠. 그래서 자존심이 박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소가 다시 이제 리매치를 해서 이기면 이스라엘 소가 자신의 자신감을 다시 회복하겠죠. 자존심을 회복하겠죠.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절은. 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늘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는 못하겠으나 늘 신경 써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인간관계 복잡하죠. 그렇죠? 사실 사람 관계만 없어도 세상 참 살만할 거예요. 나는 나쁜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사람이 상처를 입을 때도 있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 줄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가 상처받는 경우도 있어요. 인간관계는 그래서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게 존중입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나누었지만 존중이 없는 행위는 폭력으로 이어지기 딱 좋아요. 머리 자르러 가서 지금 머리 잘라주시는 미용사 분께 바로 옆 건물 미용실 진짜 잘 자르는데 오늘 휴무라서 여기 왔어요. 말하실 수 있어요? 옆 건물 진짜 잘 자르는데 오늘 왜 휴무인가 몰라 이러면서 지금 잘라주고 있는 미용사한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죠. 그게 존중이 없다는 거죠. 저는 절대 못합니다. 뭐 할 수도 있죠. 뭐 내가 나쁜 마음으로 그랬나? 네, 존중 없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의도와 상관없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막 100km로 달리다가 어린아이 쳐도 괜찮습니까?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애를 칠 생각으로 달린 게 아니잖아요. 누가 세건을 마음으로 달리겠습니까? 오늘은 초등학교 2학년생을 골라서 쳐야지. 누가 이러고 달리겠어요? 도로의 법과 안전과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께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너희가 입술은 경외하나 마음은 그러하지 않다. 이해가시죠? 입은 하나님께의 영광인데 행실은 내 행실만, 내 영광만 찾는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전을 짓든 말든 나는 나 먹고 살기 바빠서 성전에 방치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존중한다면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한 번 더 고민하겠죠. 노아가 자기가 만든 방주예요. 하나님께서 타라고 하실 때 타고 기다리라고 하니까 기다립니다. 왜냐?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지만 내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구세주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존중이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딱 탑승했는데 비가 안 내리고 비 올 때까지 7일이나 기다렸어요. 그게 존중인 겁니다. 이번 주에 어떤 분께서 부산에서 부천까지 뭐 겸사겸사 왔겠지만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 상담을 하고 가셨는데 도대체 뭐가 크리스찬다운 삶이냐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대답이 하나님께도 좋고 사람에게도 좋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사람에게는 잘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다 보니까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 둘을 만족시키는 답을 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정답은 항상 낼 수 없겠죠. 완벽한 답은 못 내놓을 거예요. 하지만 우린 그 안에서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의 평화가 되는지, 그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고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렇죠.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그렇다고 내가 깎여나가면 안 되죠. 나도 존중받을 수 있는 선택지를 고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그러셔야 합니다. 힘들지만 해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꺾으셔야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사람에게 맞췄거든요. 왜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고 버려졌습니까? 나 자신의 바쁜 삶에 맞추고 내 집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집은 10년이 넘게 버려뒀거든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자존심이 바닥으로 처박히는 일이 생깁니다. 왜냐? 내 영혼이 안 씻어서 더럽거든요. 주변에서 너 냄새나, 너 더러워 라고 행동하기 시작할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는 환상 이야기이기 때문에 설명이 참 어려워요. 그래도 깨닫는 바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 그 수많은 좋은 별명 중에 나에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고 올 일이 없도록 살아가셔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이유는 적이 나를 해하려 할 때,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온다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해하려 할 때입니다. 나 때문에 해쳐지는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렇죠?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해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렸듯이 간판만 여호와의 집이라고 달아놓는 건 하나님의 자존심을 해치는 일입니다. 제가 술을 못 마셔요. 거기다 직업도 목사잖아요. 그런데 누가 말도 없이 부천 소원교회 김민철 목사의 헌팅포차 이렇게 가게를 차리면 제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제 이름 달고 헌팅도 마음에 안 들고 포차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것처럼 이름을 성전이라 지어놓고 장사질하고 정치하고 약한 자 작은 자를 억압하고 백성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전도 그럴진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존중이 없고 그 이름을 이용하려고 만들고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폭력을 행사하는 도전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군의 여호와로서 부수셔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헤아려 하는 행동으로 만군의 여호와로 나의 자존심을 부수러 오시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삶이 하나님의 에 대한 존중이 있으셔야 합니다. 내 모든 일에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돼요. 존중이 없으면서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이가 봐주시겠지. 사람은 그렇게 의지하고 귀는 얇아서 그렇게 사람 말은 잘 들으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좋아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봐주시겠지. 이런 말이라면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듣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무슨 생각이 드실래요? 여러분에 대한 존중이 하나도 없는데 예를 들면 제가 사모님에 대한 존중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 아내니까 결혼했으니까 사랑하니까 봐주겠지. 이건 존중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도 그런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존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린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겠습니다. 말뿐인 존중이 아니라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하나님을 향한 존중을 우리가 일주일간 보여주세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목사님 제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는지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집에서의 일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한번 해보세요. 이게 타인에 대한 존중을 꼭 하시면서 사람에게도 존중을 보이시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부터 해보세요. 당장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사람들이 잘 못 깨달아요. 근데 일단 사람은 일단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그러면 조금씩 내 모습이 보일 거예요. 아, 내가 사람에게는 이렇게 행동할 수 있으면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구나 라는 깨달음, 또는 이런 행동은 존중이 없는 행동이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께도 이렇게 행동해야겠다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존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뿐인 존경과 말뿐인 존중과 말뿐인 두려움과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짜로 하나님을 존중하며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